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239쪽, 24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1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는 길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어디서 정체성을 찾았는가, 어디서 또 부르심의 목적을 찾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가치로 삼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서로가 나누게 되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름을 압니다, 나이를 압니다, 키를 압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배경을 압니다. 그 정보만을 가지고서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나누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계십니까? 나의 좌우명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전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실 수 있어요. 과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고 또 그가 무엇을 위해 자신이 주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죠.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적인 동기로 인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선교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것은 선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바울의 그 생각 속에서는, 바울의 가치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먹지 못하나 주를 위하여 나는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정말 미치게 했고 하나님의 생각에만 빠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으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을 하기 시작하죠.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고대 서신에는 기본적으로 서두에 세 가지의 형식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문안이고, 둘째는 감사와 기원 혹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는 문안을 하고, 둘째는 감사를 하고, 셋째는 기원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문안 인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에서 로마에 있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로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소수의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대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마음은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짜로 하면 20일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아 쫓겨났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던지 재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하던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드린 예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라고 그 소문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퍼져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도 일어난 것이에요. 대로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향력은 드디어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그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좋은 소문이 날 수 없고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전도지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나의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원을 하죠.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므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복음에 빚진 나의 마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가서 이 빚진 마음을 갚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직접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그 성도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뭐가 있었어요? 노마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기 전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아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왜 기도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안위를 위하여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한 번도 간 적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왜 그토록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받은 성령과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강한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거나 말씀만을 배운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보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말미암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름다움을 격려하고 하면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외롭고 힘들고 그 믿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허락하셨습니까? 서로가 믿는 사람들끼리 나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정말 정확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을 해주는 것이에요.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삶의 교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연합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위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어떻습니까?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한마디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들과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생활 방식이 변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각임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관광을 목적으로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로마 군 감옥에 갇혀 순교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소원, 그 갈망,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우리는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에 대한 빚을 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폭넓은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 주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것은 뭐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죠.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서 또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대로 살아보려고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은 희미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또다시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감격과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말씀 기도회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 말씀, 그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에 남는 것은 뭐냐? 정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책망과 칭찬을 받았던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 교회들이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어떤 교회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과 정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분별해내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게으르지 않았다, 견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한 가지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그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복음의 순수성, 처음에 믿었던 그 삶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형식만 남은 것이에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몰아냈어요. 정말 이단 사상들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몰아내고 분별해내고 내쫓았어요. 추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몇십 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 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정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메말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요, 기도해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사라지고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 원망과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복음에 대해 빚을 진 마음을 안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항상 죄인처럼 살고 큰 소리로
큰 소리도 마음대로 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당할 수가 없어요. 늘 어딘가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고 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죠. 그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 같이 정말 유명한 가문에서 엘리트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됐어요. 그 부담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빚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 이것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그 사랑,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음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긍휼과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